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40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음성이 깨끗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기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16세기 마틴 루터가 교회 부패에 대하여 저항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교회 부패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루터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주장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또 체코에서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얀 후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런 개혁자들을 생각해 보면 루터는 대단한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의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 논쟁거리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물었던, 질문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재판에 붙여지게 되어졌을 때, 특별히 보름스 재판에서 가르침을 부인하면 그리고 용서받으라고 하는 말에 루터가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장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선언했던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재판, 그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은 로마의 교황은 그 얘기를 파면에 처하고 화형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루터가 속한 독일의 짝센 지방의 저지우였던 프레드릭 3세가 루터가 호송되고 있었을 때 기사들을 통해서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면 죽을 지경인데 납치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한 성이 그를 은신을 숨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는 그곳에서 신분을 감추고 오히려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그때 지은 찬송이 오늘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이 옳습니다. 마침 당시에는 유럽에서 금속 칼자가 발명이 되어져서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져서 그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루터가 주장한 것, 루터의 사건이 온 유럽에 아주 갑작스러운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만들어졌던 것이 책으로 만들어졌던 것, 그것이 또 한 번의 변화라면 그 책으로 만든 활자가 금속 활자가 돼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지금 디지털로 바뀌어지는 것만큼의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그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여기저기 루터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루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본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의 주장이 무엇인가? 성경을 몰두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루터의 마음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하박국의 얘기를 바로 루터가 복음의 이야기로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이 가톨릭 안에서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거든. 그 보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어거스틴 전통의 수도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로 그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표시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즉 죄 용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만 그 죄의 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벌을 속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 교회 가르침이었었어요. 지금도 그 전통을 따라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번역도 잘못된,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 죄를 없애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애지만 그 죄 때문에 받는 벌을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벌을 속하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 속에 있었었는데, 문제는 그 선한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그 선한 일을 누구만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루터가 온갖 일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행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이 죄책에 대한 문제, 죄의 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가르치고, 그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면은 그 벌이 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준 것이에요. 특별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이 다른 날이 아니고 10월 30일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우연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10월 30일이 되어졌던 이 날은 할로윈데이, 바로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공로 많은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의 공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그 날이거든. 바로 그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로를 주장하고 공로 세운 사람을 높여주는 바로 그날,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벌이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속함 받고 우리의 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보니까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이죠. 구원, 온전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이 다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고, 그 루터의 고백은 사실 루터의 창작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중세와 근세로 이 세계사를 가르는 것도
종교 개혁 때문에 그래. 르네상스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운동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30년 동안 가톨릭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이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한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가지 비참한,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상상이 할 수 있는데,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참혹한 과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같이 이웃하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그런 과거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라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가 마치 다른 사회적 악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 주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서구의 교회들처럼 한국의 교회도 바뀌면 그 전철을 밟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염려를 이렇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퍼뜩 들었던 생각은 그런 염려를 아니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구의 교회 시스템과 오늘날 한국의 교회 시스템은 같지 않습니다. 서구의 교회 시스템은 이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위가 타락하면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한국의 교회 시스템은 이런 체계가 아니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구와 같은 전철은 아마 쉽게 밟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개혁의 정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정신.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게 신앙의 정신. 자기를 성찰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정신. 우리들에게 그런 정신이 있고 그게 우리들의 교회의 중심이로구나 생각하니까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개혁이라면 신앙은 무엇이어야 될까? 무엇일까요? 갱신일까요? 믿음일까요? 사랑일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생각해보고 가보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얘기예요.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성경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영생을 구하는가? 영생의 길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아요? 영생의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영생의 길을 여기 또 다른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라.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이 사랑. 독생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뭔가 다른 게 아닌가. 요즘에 귀에 들리는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깨봉수학. 내 귀에만 들렸나? 이 깨봉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구구단을 외우게 하면 그건 바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구구단을 외워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상상력이 있는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그냥 외우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수학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못 나오는 거라고. 그냥 외운 것 따라. 이제 그 깨봉수학이에요. 그래서 구구단을 안 가르쳐. 구구단을 가르치는 것은 바보 되는 지름길이요. 이 수학 선생님 여기 계신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개의 길이 아닌 거죠.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believe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 beloved,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말이 믿는다는 말 속에 있으니, 바로 믿는다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비하는 주일, 우리가 종교는 개혁해야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해야 될까? 갱신할 수 있어요.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사랑에 힘쓰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믿는 건 하겠는데 사랑하는 건 힘들다는 분이 계십니까? 어저께 게시판에 소개해드린 이용훈 교수의 간증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가 드디어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데뷔 공연을, 이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의 조수미가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조수미 같은 사람이 이용훈이에요. 한국엔 전혀 무명이야. 왜 무명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올 시간이 없어. 오페라 가수인데, 오페라는 한번 찬송가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두 달씩 공연을 하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지금은 예전에 내가 알았을 때는 10년 동안 공연 계획이 다 있다 그러니 이게 5년으로 줄었구만. 5년 동안 앞으로 계획할 공연 일자가 다 준비되어져서 세계 유수의 대극장에, 이러다가 한국에 못 가겠다 싶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투란도로 그걸 가지고서
지난 10월 26일 날 한국에 공연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서울대 교수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 자기를 음악 선교사라고 자랑하는, 소개되기를 즐겨하는 이용훈 교수의 간증.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더욱이 오페라의 골든 에이지가 아닌, 이젠 오페라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페라가 시대가 아닌 곳에서 음악으로 오페라 가수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유명하다 한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음악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는 하나님께서 음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음악으로 평생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든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일이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되묻는 시간으로 고백되기를